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2023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시간이든 돌아놓고 보면 아쉬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더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지, 가장 행복했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해에는 저희가 하나님 단일 금식 기도로 또 특별히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잦아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29장으로서 잠언의 본편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0장과 31장은 이제 거기에 덧붙는 부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록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잠언하면 아굴의 잠언만 기억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만큼 이 나머지 두 장은 끝에 붙어있는 그냥 부록이라고 좀 찍기같이 여기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잠언들로 가득 차 있는 장들이 바로 이 30장과 31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이 말씀이 누가 쓰는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그리고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이 이 아굴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진짜 아들들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아들들일 것 같다라는 그런 추론은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굴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2절부터 시작해서 그는 어떻게 말하나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못하는가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2절과 3절의 말씀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언뜻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는 여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는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에서 비롯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되는 그런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셔서 내가 알면 알수록 내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저는 1998년에 신학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 98년에 신학대학원으로부터 신학을 처음 시작을 해서 이 98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는 한 1년 반 정도 쉬게 되었네요. 이제 그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과정에 그때 이제 결혼도 하고 아내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었고 그리고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수료를 하게 되었던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게 되었던 그 과정들을 쭉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려고 노력을 했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걸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글도 쓰고 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도 이 아굴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알면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자랐으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좀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절을 제가 겪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누가 이야기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나 뉴턴이 이야기했나 어쨌든 뉴턴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가요? 어쨌든 자기는 그 과학의 그 바다의 그것 속에서 이제는 그때 당시에 이 과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겨우 해변에 서서 그 해변에서 그 조개 껍데기를 줍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또한 기억이 났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겸손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그런 놀라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년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을 유치원 때부터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은 지 한 4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5년, 4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0년, 50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좀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요?
아니고, 그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그래서 제가 매년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야, 그럼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또 행해 나가실까라는 그 기대가 제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해가 끝날 때쯤이 되면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바라보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지속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네요. 이 연말에 이 아굴의 잠언을 읽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와 있는지, 하나님, 교회 생활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올해도 이렇게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는 나의 지식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험했던 나의 경험보다 훨씬 더 넓으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기대하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이 연말 시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치 못한 내 하나님을 경험케 만드실 것이다. 내가 그동안에 이적지 알지 못했던 내 주님을 나의 삶 속에서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므로 나의 2024년은 주님의 은혜로 꽉 채워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좀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2024년 한국같이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 패배주의 속에는 혹시나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 내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은혜들을, 그 모든 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2절과 3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이제 자기의 그거를 이 겸손함을 나타냈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4절의 말씀부터 좀 심상치 않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막 하기 시작을 하더니 5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 특별히 5절은 너무 좋아서 읽고 6절은 의미가 있어서 읽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의 말씀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지 말라. 그렇게 더하기 시작하면 네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의 이야기에 사실은 밑밥 같은 겁니다. 이렇게 밑밥을 이렇게 딱 앞에 이제 서론을 딱 깔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7절부터의 말씀이죠.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진짜로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기서 왜 제가 아까 읽었던 우리 그 부분이 앞부분에 이렇게 서론의 역할을 감당을 한다 하는 건가 하면 6절의 말씀에서 딱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이 무엇인가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는 그런 헛된 이야기를 조금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6절에서 그 거짓말하는 자가 왜 이러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6절의 앞부분에서 그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7절에서 주님,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 헛된 말을 하는 자, 이 이야기,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자꾸 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하옵시며 라는 말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면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의 입술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정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좀 붙이지 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지요. 하지만 이런 거 좀 붙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렇고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좀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좀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굴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어디 보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없애면 정말 행복한 게 그런데와 그러나입니다. 그런데와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힘들 때 힘든 게 이 그런데와 그러나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언어의 삶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생명언어의 삶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게 될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말 붙이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성경에서 제가 설교에서도 이런 이야기 쓰지 마십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한번 붙여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절대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우리 삶에 절대가 어딨어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절대 순종해 볼 수 있는 자리로 좀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뭔가를 자꾸 덧붙임으로 인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첫 번째 아구리 기도였고요. 두 번째 아구리 기도는 무엇이었나 하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광고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고 시대도 잘 타기도 했었고 하지만 정말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지요. 정말 보기가 안 좋았던 요 정도로 하십시다. 보기가 안 좋았던 광고가 뭔가 하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광고였습니다. 그걸 찍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라는 대로 찍으니까 그런 거죠. 그때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이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뭐 눈밭이었나요?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눈이 막 내리는데 부자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다 보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부자가 되었네? 너무 좋지요.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살지 말자고요. 우리의 시대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구리 자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면 좀 나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의 자손 3대를 위해서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지만 여러분의 자손 3대를 위해서 막 쌓아두고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많이 부유하게 됐다 그러면 좀 나누면서 사십시다.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나누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주님,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요즘에 뭐 도둑질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예수님의 소원에 내 마음을 잘 두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길은 아니고, 너무 부유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분명하게 딱 자리 잡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만큼이 너의 필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연말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좀 더 많으면, 돈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위가 올라가는 것만 같은, 삶이 너무나 행복해질 것만 같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 이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물결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일으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으면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을 주셨으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마음으로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바로 그 순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갈 수 있는 이 연말의 기간이, 또한 2024년을 시작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 그러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이 거짓말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이여, 제가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과외로 부유하게 주시는 것이 있으면 주님 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나의 삶에 부족함들이 나에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삶의 필요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2023년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